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번 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종료주일도 들어가는 그런 날임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2장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더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어떤 조언을 얻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얻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한결 쉽게 그 길을 또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너무 힘들다고 본인에게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굳이 여러 가지 따진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부의 길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4장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장부터 쭉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쭉 나오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서, 남아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것이 이제 17장에도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도 말한다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지키기를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이 유월절 전에 1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때로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뭐 누가 나한테 뭐 상처 주는 걸 던졌다 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욕을 한번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고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뭐 남편이라던가 아내라던가 뭐 부모님이라던가 자녀라던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그 말 한마디 또 그런 것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대했던 사랑들을, 인간에게 기대했던 사랑들을 사실은 만족스럽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면서 인간에게 기대했던 그런 어떤 사랑 넘어 믿음, 그래도 너는 안 그러겠지 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잡히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되기 전에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사실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에게 끝없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모습들, 정말로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있는 주님의 모습을 13장에서 보게 되는데, 13장 2절에도 보면 이미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 마음에 팔려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간절한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이르러서 이제 그 주님께서 나는 이제 갈 것이다. 나는 간다.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선 3년 반을 주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죠?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왕이야. 이제 나는 그분의 옆에서 제자들이야. 이런 어떤 정말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얼마든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이 청탁하고 또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부러워하고 그러던 위치에서 정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가슴이 척 내려앉으면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주님 옆에 있었다면, 만약에 주님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우리도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 이런 간절함도 있었을 테고, 또 주님의 제자로 같이 주와 함께 했었다면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청천 날벼락과 같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장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너희도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알아야만 우리도 바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터키 가면서, 터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그 선교지를 가게 될 때, 또 선교지에서 처음 어떤 지역으로 옮기게 될 때 제일 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거처해야 되지 이거예요. 밤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밤을 지내야 되니까 어느 호텔에 들어가야 되지? 뭐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장소는 어디지? 뭐 한국도 사실은 모르는데 찾아가려면 굉장히 좀 염려도 되고, 또 요즘은 내비가 있다 그래서 좀 낫지만 전에 같은 때는 진짜 내비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나 싶을 정도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해외를 나가서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일날 터키에 있는 그 터키 원주민들, 터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는 유럽 쪽도 있고 아시아 쪽도 있어요. 유일하게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바다 가운데 여기 한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의 그 배를 타고 가면 이쪽은 유럽 대륙이고 이쪽은 아시아 대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으로 갈 거야 되는지 아시아 지역에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그날 밤을 머물러야 되면 어디에 머물러야 되지?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갈 때, 이번에도 그 사르공 목사님, 이란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인도해서 가는데, 그분도 이란 분이고 또 카자흐스탄에 사셨던 분이라 지금은 현재적으로 다 터키에 와 계시지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제 차에 태워서 데려다 준다고 해도 잘 길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데로 돌아서 가고 지나서 가고 막 이래가지고 30분이면 가는 데를 뭐 기본적으로 40분, 50분씩 가고, 이런 경우가 아주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터키를 처음 가게 될 때도 어디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지, 뭐 어느 장소가 위험스럽지 않은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터키 현지인들도 그렇지만 그 기독교인도 언제 테러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 속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지난번에 미국에서 하여튼 사건으로 인해서 터키 현지 교회들이요, 경찰들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들이 테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그 터키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자야 되는지,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외국 타지를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며 또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뭐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익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끝은 나는 잘 살지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는 삶. 그런 정말 많은 거의 다 주님 앞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그 실망과 자신이 바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픔들 뭐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주와 함께 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요, 유대인들은요 먼저 알았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먼저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어떤 순서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법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처를 먼저 키르기즈 카자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저희를 마중 나오고 그리고 또 저희를 차에 태워서 저희가 거할 곳을 미리 준비했다가 저희에게 왜냐하면 터키에 새벽 5시에 도착을 해요. 비행기가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밤에 새벽 5시에 도착하게 되면 사실은 또 우리가 우리 집회 장소로 가려면 차를 타고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11시간 반에 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쉬었다가 한 12시나 점심 먹고 이제 우리가 집회할 장소로 가서 하루를 자고 그러니까 가는 데만 이틀 잡고 올 때 이틀 잡아야 돼요. 그게 뭐 양쪽이 비는 시간들이 그냥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비행장에 가서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가 또 집회해야 될 장소까지 가고 이러다 보면 거의 이틀씩을 소모해야만 우리 비행 제일 힘든 게 제주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 가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뭐 한 2시간 전에 나가 김포 가는데 너무 밀려가지고요. 말하자면 그럼 거기서 또 기다리고 또 비행기는 뭐 한 40분 50분 탔다가 또 내려가지고 이게 장소까지 이게 제주도 가는 게 제일 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제 터키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께서 또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미리 우리가 있을 곳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편하게 걱정 없이 집회 장소까지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는 곳이 없다면 목사님과 제가 말도 안 통하고 거기는 영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이 영어를 쓰고 뭐 우리도 영어가 능통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정말 안 통해요. 그 터키어에 대해 더구나 거기서는 이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사역하는 그분들이 이란 분들이니까 유일하게 한국 장신대학을 졸업한 이란 목사님이 한국으로 귀화한 목사님이 그분이 이호잔 목사님이라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죠. 이란 말도 뭐 이란 사람이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통역 설교를 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에 대한 돕는 이 일을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면 목사님과 저로서는 이 일에 엄두를 낼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어딘지도 모르지, 운전도 안 되지, 뭐 차편도 안 되지, 뭐 이거 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해 놓으셨고 먼저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분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어디를 가시냐면은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곳 너희가 하늘에 거할 그곳에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 땅에서 한국 땅으로 옮기는 것도 찾아갈 때 쉽지 않지만 더구나 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갈 때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좀 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 거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의 본향, 하늘에 있는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내 거처를 찾아갈 길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여기 1층 우리 여기 본당에서 여기에서 저 2층까지 계단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올라가시겠어요? 뛰어 올라가시겠어요? 뭐 무슨 방법으로? 그거와 똑같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에 내 집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지난 제가 없는 동안에 비전사라에서 봄꽃놀이를 이제 가셨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모님이 다리가 굉장히 안 좋은 사모님인데 뭐 구봉산인지 어디를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올 때 좀 빨리 온다고 다른 길을 택했는데 거기 경사가 너무 급경사여가지고 진짜로 잘못 발을 디디면 또 이쪽은 거의 절벽이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뻔하는 상태 속에 다리도 안 좋으니까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모님이 자기가 뒤로 밟으면서 그 자리를 밟아주면서 여기를 밟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디뎌주는 데를 따라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어저께 목요일날 만났을 때도 그 사모님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그냥 푹신푹신하고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밟아주니까 그 자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내려와서 다행히 다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는 분은 그 일을 알려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곳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도마가 참 성경이 좋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질문해 놨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14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 어디 계신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냐고요. 도마가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때 이 땅에 같으면 좀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제가 워낙 길눈이 어둡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길눈 어두운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저 자신도 알매도 불구하고 제 느낌에는 꼭 그 길이 아는 길 같은데 제가 일로 가야 돼요 그러는 길은 꼭 아닌 길이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수련회 우리가 가거나 그러면 전체 수련회 갈 때 어느 장소를 먼저 목사님하고 먼저 한번 가보는 경우 많죠. 여기를 정할까 말까 할 때.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같이 따라가거든요. 갔다 오면 이제 차를 다 타고 갈 때 저를 태워가지고 가는 분이 그래요. 사모님, 목사님 한번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길을 알 것이다 하고 저를 태워가잖아요. 죄송하게도 제가 탄 차가 항상 거의 맨 끝에 도착해요. 내가 이쪽으로 하는 거 맞는데 막 이래갖고 돌아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갈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래 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 몰라요. 근데 주님 왜 우리 보고 너희는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경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 그 성경이 66권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제가 뭐냐 하면 뭐라 그랬죠? 성경의 주제는? 네?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거의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주제.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나라였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에 그럼 이 주제의 주체 말하자면 이 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내 나라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그 나라를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누구라 그랬죠?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예수의 방법으로만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와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목적이고 그리고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애가 대학을 잘 가고 어떤 집을 사고 투자만 해도 다 성공을 해서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런 고속도로가 뚫린 것과 같은 인생의 이 땅에서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고 그리고 거짓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요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게 예배의 삶이죠. 이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말하자면 핵심이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 그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너는 나에게 주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길을 몰라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6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알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 14장 7절 한번 보세요. 1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결국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알게 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영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봤잖아.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나는 절대 행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봤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봤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았으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도 알게 된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빌립이 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봤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걸 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이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에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그 너희에게 주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바로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없잖아요. 가르쳐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시는 제3위격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 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짓되고 왜곡된 그런 것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우리는 영혼으로 낙원에 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부활해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그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살리신 영이 그랬다, 이제 살리신 이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저 여러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로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에덴에서 쫓겨난 게 죄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데, 이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 거는, 예수님은 태중에 계셨으면서 죽으신 데까지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거를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태중에도 10개월 동안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셨어요. 30년을. 그리고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죄의 결과물들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거 다 이루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모든 걸 이루시고, 주님께서 3일 동안 성경대로 본다면은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생애, 육을 가진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건 모두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사건인 것이에요. 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사함 받으셨어,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다 통과하고 경험하고 마침내 주와 함께하는 그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는 다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까지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6시간의 그 죽음의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하시고,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영역에서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죠? 기름 붓듯하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일하셨죠.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마침내 우리의 육도 벗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어떤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과정으로 우리들의 삶도, 이 믿음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님보다도 하늘의 아버지의 권세를 덧입은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성령과 함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터키 집회 이란 사역자들과 함께 할 때 이란 분들이요, 얘기를 좀 난민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또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온 분들, 이란 난민으로 나와 있는 분들의 거기서 벌 수 있는 돈이요, 한 달에 300불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래요. 3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한 한 4, 5만 원? 4만 원? 이렇게 300불을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회를 4박 5일을 3박 4일을 또 미리 와야 돼. 지역이 거기도 넓기 때문에 그 전에도 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는 분도 있어요. 터키 내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이란에서도 한 1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온다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분들의 삶이 우리 집회를 참석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민으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난민이 터키 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난민으로 와서 유엔에다 난민 신청을 해. 내가 미국의 난민을 신청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한국의 난민 신청합니다. 나는 프랑스의 난민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고 그 나라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터키예요. 그 터키에서 기다리다 보면 평균 4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 나라 국민도 아니고. 그래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바하듯이, 막일을 하듯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받는 돈이 300에서 400불 정도예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집회를 가기 위해서 내가 좀 4박 5일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바 뛰는데 저희가 이번에 4박 5일 좀 빠져, 이러면 당신 그만둬, 딴 사람 쓰면 돼,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 집회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을 떠날 때는 그 지역의 경찰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경찰서에 내가 이 지역을 떠나서 딴 데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우리 집회에 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40여 명분이 앉아서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스카이프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집회가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도 가고 이란으로도 들어가고 터키에 계시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생중계가 돼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지역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르공 목사님이 커버하고 있는 이란인들 훈련하는 사람들이 한 200에서 300여 명이 되거든요. 본토와 여러 그 유럽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는 작은 것 같지만 이 퍼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내가 작은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작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영향력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은 기껏 모아서 해봤자 5천 명, 애들까지 다 합해서 2만 명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정말. 그래서 사르공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원을 어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이 있으면 그 시간대만 이렇게 빌려주는 게 있어요. 응? 그 방송에 1시간을 빌린다던가 그거를 허락해 주겠다고 이번에 허락이 돼 있어서 그거로 이제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것처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말 한마디의 기도가 사실은 주님이 하셨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미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기 합당하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왜 부활의 그날을 기대해야 되냐면 모든 자의 몸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승천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영생하는 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길, 영원한 길, 이 생명의 길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하늘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지금부터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 가운데 품고 그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뭐가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정말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일, 큰 일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혼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진짜 점점 갈수록 사단의 뭐 집까지 것들 해봤자 별게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가 점점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전에는 감당할 힘이 없어서 뭐 그런지 하나님 더 연약하니까 지켜주시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까딱하면 아주 큰일 날 뻔했고, 큰일 날 뻔한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뭐 솔직히 고백하면 여권을 잊어버린 것도 저예요. 뭐 목사님이 뭐 아주 평소에는 목사님이 산통 잊어버리시죠. 어쩌다가 제가 한번 잊어버리니까. 호텔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여기는 낮 12시잖아요. 이게 시차가 엄청 그거 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이제 스타디를 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를 하려고 앉아 있고, 목사님 방에서 저쪽 방에, 저는 이제 이쪽 거실에 나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하려고 전기포트에다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전기포트가 물이 조금 넣은 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꺼지잖아요. 전기포트 그래야 되는데 이게 불량품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기포트가 없어서 거기서 하나 새로 사온 건데 내 생각엔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 같아. 근데 이게 터져나가기 시작,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제 옆에서 이게 팍 이러더니 스파이크가 나면서 이 밑에 밑둥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빨리 전기 코드를 뽑아야 되잖아요. 막 내려가지고 뽑는데 여기서 막 팍팍팍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뭐 목사님이 불러지는 게 아니지만 여배 뭐 되는 대로 불렀는데도 안 나오시더라고. 이걸 뽑아가지고 이거를 들었더니요, 이거하고 밑에 여기 밑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 하면은 거기가 이제 막 파파파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남의 호텔에 이거는 거기 전부 카페트거든요. 카페트에 납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저기 가야 되는데 그거를 들고 뛰면서 계속 여보를 불러도 저는 어떤 장로님의 권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돼갖고 그냥 내려가서 택시 타고 가셨대더니만 여보라고 해도 뭐 안 나오셔. 그러더니 가서 막 수건으로 덮고 물을 쫙 했더니요, 수건하고 그게 다 붙어버렸어요. 플라스틱하고 완전히. 그때 왜 이러고 나오시더라고. 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뭐 잠깐 옆으로 있다 잠이 들었다던가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좀 당장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정말 이건 더 큰일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죠. 근데 그 전날 마지막 전날 밤이 마지막 타임이라 거의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언을 받으시고 뭐 한 열 몇 분 그죠. 거기서는 이제 못 받은 방언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방언을 받으시고 막 신나가지고 막 1시간을 막 기도를 하시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그분이 거기서 왜냐하면 그때 옆에서 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 땀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성령 충만해서 이게 돕는 분들이 볼 땐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 땀이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쓰러졌다고 그러고 우리는 임재 들어간 줄 알지 우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럴 판이지. 근데 그분이 그날 밤에 가슴이 아픈데 저희는 새벽 기도는 하는데 그분들도 새벽 기도도 하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또 새벽 기도를 해. 그때 우리인데 그중에 그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안 되겠다 이래갖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곧바로 시술 들어갔거든요. 4개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을 건 다 받게 하시고 그때까지 견디게 하셨는지 그래가지고는 다행히 지금도 이제 국립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아직까지. 왜냐면 그 상태로는 비행기 타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일한 뿐이니까. 그랬죠.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표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가방을 열어보니까 여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아무런 걱정이 안 됐어요. 여권이 없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하고 여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전에 앉아있던 자리, 그 전 자리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거든요. 갔다 오시더니 절 주는 거야. 그 자리에 제가 커피 마셨던 그 자리에 여권하고 티켓이 한 40분 정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시. 근데 만약에 여권이 당장 안 보이면 되게 긴장되거든요. 막 난리가 나거든요. 가방 다 뒤집어 엎고 막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목사님 또 갖다 주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아무런 감동을 안 하니까 이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갈 때는 이코노미 값을 내고 세 자리에 다 누워서 비즈니스보다 더 비싸게 목사님 세 자리, 저 세 자리 자리가 없었는데 하나님 그 자리를 다 마련해서 자면서 갔고 올 때는 원래 그 자리에 10만 원씩 더 내야만 앉는 자리예요. 다리 좀 넓게 필 수 있는 자리. 거기에 저는 항상 낚시 의자를 갖고 다닙니다. 가방에 요만한 낚시 의자 딱 접었다 피면 딱 올려놓으면 비즈니스 곧바로 됩니다.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요 열몇 시간 타게 되면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을 못 신고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가는 그 길에 수고했다고 하시는지 그렇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수고했다 이런 사인들을 주시는 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방언이나 그분들의 17명의 간증을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정말로 병에 3일 동안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으로 왔던 분이 잠자기 시작했고 아픈 분들 치유는 너무 많이 일어났고 용서했다는 거 너무 많이 나타나고 정말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들이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온 분들이에요. 누구의 무슨 전도를 통해서 오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말하다가 걸리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위로와 또 작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그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사실은 이란 사람하고 우리랑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정말로 많은 그 선교 가운데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십시일반 작은 거라도 섬기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가서 교회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섬겨주시는 분들을 다 이게 바꿔서 그분들에게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분들은 돈으로 다 나눠드리고 와요. 그랬더니 정말 300불이 없어서 방세를 낼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 방세가 이제 집세를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울먹이면서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너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작은 물질과 그리고 우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작은 걸 섬겼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주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잖아요. 정말로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이 자랑스러움을, 주님으로 인한 자랑스러움을 마음에 품고 이 길을 주와 함께 계속 가서 마침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길을 마침내 그 하늘나라에서 어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